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은 이탈리아로 하루 평균 19분을 웃는다고 합니다. 2위는 프랑스로 18분, 그리고 다음으로 영국은 15분,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들이죠. 독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6분을 웃고,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웃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1분 30초를 웃는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낮죠. 아마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웃는 사람, 웃을 일도 많이 없고 또 많이 웃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겠죠. 또 반대로 웃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웃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만사 형통이나 부귀 영화를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역시 웃을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감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행복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행복을 바라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일이고 그 행복 속에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빌립보 황제에게 드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백부장을 맡는다는 것,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피어링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섭다, 두렵다 이런 뜻이죠. 물론 그 안에 경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행일치라는 말을 쓰죠. 신행일치가 뭐죠? 믿는 대로 행한다 이런 의미죠. 이 신행일치는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설사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신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가 없는 사람들과는 이 관계를 깊게 하는 것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든 많이 가졌든 많이 가지지 못했든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신행일치를 일컬어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더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 고넬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주변 몇몇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즉, 몇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를 향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온 유대인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았는지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이 유대 민족을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로마 사람 가운데에서도 군인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군대 체계로 이야기하면 중대장 정도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에다가 거기에 군인. 여러분, 절대 좋아할 수가 없죠. 더 싫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놈들도 싫지만 일본 놈들 가운데에서 순사라고 하죠. 더 싫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욕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것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수명의 왕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있나요? 없습니다. 수명의 왕 가운데에서 모든 수명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수명의 왕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사지를 몰아 넣었는지 모릅니다. 남유대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8명, 겨우 8명이에요. 11명의 왕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산당을 만들고 온갖 음행과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 그리고 자신의 점령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구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흔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칭찬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칭찬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그리고 온 집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더니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부장 정도 되면 아마 이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또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백부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 흔히 봐요. 그럼 우리가 직장이나 살아가면서 조금 지위가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돈이 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갑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넬료에 대한 모든 칭찬의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넬료를 칭찬하는 그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늘 기도하는 것,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구제를 많이 하는 것,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실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는 것, 또 뭐 꽃꽂이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즉 고넬료는 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시약에서 신행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두고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또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참 신앙심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천년왕국인가요? 여호와 증인들, 수요일 날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 신앙심이 대단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지 못할 만큼 열심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지만 또 뭐 우리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단 사이비 보세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참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반쪽짜리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일상의 삶을 떼어놓고는 경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을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예, 그들은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보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단 사이비를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참 경건하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영혼을 넣으시며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즉 생활에 경건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금식 기도를 대단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가만히 살펴보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대부분 자신이 속한 종교 집단에서 내노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서는 도무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경건은 삶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슨 말을 많이 쓰죠?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기독교계 전반에 영성이라는 말이 퍼지고 또 영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또 교육도 많아지고 어떤 행사들을 할 때에 영성이란 말이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영성은 여러 가지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신학적인 의미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태예요. 영의 상태가 어떠냐? 영의 상태가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구나 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 진리구나.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구나.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 신앙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글자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바라기처럼 해가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해바라기가 계속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기적과 같은 것을 기대하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이 신앙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다움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 여러분,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돼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들이 특별한 게 없어요. 지극히 우리가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행해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는 것, 이게 특별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간다면 굳이 이 세상에 법이 필요할까요? 별 법 필요 없습니다. 서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가장 신앙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최고 가치가 뭡니까?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 말을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병천 애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한자의 뜻을 잘 몰랐을 때에는 경천이에게 애인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경천 애인이란 말을 자주 썼어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뭐 잡다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경천과 애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며 첫 번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어떤 벼락 맞거나 사고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수완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못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는 내 부모를 잘 섬겨,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윗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 가면 윗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윗사람에게, 상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너희가 상사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잘해라, 열심히 해라,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지체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우리 지체도 서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정의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은 어떨까요?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못 보겠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세상을 다 떠나신 분들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년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아무리 장성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키울 때나 장성할 때나 바뀌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크면 클수록 더 걱정이 돼요. 왜?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자식을 향해서 노심초사하는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 안 하실까요? 아니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주님을 만나서
인간됨의 도리를 다하고 참된 인간성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영성이니 경건이니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신앙적인 사람이며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고넬료가 이렇게 살았기에 사도 베드로를 기도 중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사귀었을까요? 절대 이방인들과 사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겸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가성 여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이 수가성에 이뤘을 때에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유대 사람이 왜 말을 거세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짐승보도 타는데 왜 우리에게 말을 것입니까? 저에게 말을 겁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방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청음을 받고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고넬료를 만난 후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만난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이 경험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에 다른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도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그럼 이 할례자가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들이죠. 이 가운데는 사도들도 포함이 돼 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아니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겸상을 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어째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너희가 식사를 했느냐? 네가 했으냐? 너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더라.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더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누가?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했어? 그렇게 책망하던 사람들이 왜 율법을 어겼어? 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무안을 주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그들에게 주셨구나. 즉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고넬료는 이 복음이 단순히 민족 종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 복음은 우리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이 민족 종교에서 열방 종교로 확대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고넬료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넬료가 칭찬받아 마땅할까요? 예,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경건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와 복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요?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와 복음의 권위가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경건 생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이 곧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향해 구제하는 경건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